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위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되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은혜와 다르게 경고와 심판으로 다가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로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낯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제도화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온 한 사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으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 그 말씀을 기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후에 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엄하게 다루셨을까? 그는 속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결과를 감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되어 있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별된 뜻을 보여주도록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더라. 이 말은 참으로 매우 영적으로 들립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니 믿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지혜롭게 또 선하게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조심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말씀은 방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한 지시를 받았지만 누군가의 말에 의해 그 방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수많은 조언과 겉면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위에, 그 모든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멈추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별은 생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매우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정보와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SNS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참과 거짓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떡 한 조각 그리고 물 한 모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든 작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삶의 태도가 됩니다. 작은 말씀 하나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자신에게 임했던 왕이지만 결국 그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붙든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보다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더 이상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말씀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고 그 결과 그의 가문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말씀은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고 반응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또 회개하게 하고 다시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먹고 물을 마셨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나귀가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는 기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무게를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인생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걷는 자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말씀을 준다. 너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고 또 너를 세우기 위해 순종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길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려는 나의 태도, 또 분별하며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1절과 2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